겸손과 거룩.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사야 65장 5절 말씀.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인간이 먼지에서 출발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내놓을 의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룩을 가르치고 거룩을 배우고 거룩을 주제로 한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과 같은 진리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고 애쓰는 그 거룩이 과연 진리요 생명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피조물 안에 거하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빛나도록 하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셨는데 주님의 신적인 겸손이야말로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높아지심의 비밀이었습니다. 거룩을 가늠하는 절대 확실한 시금석,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가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가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시금석입니다. 겸손은 거룩의 꽃이요 그 아름다움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짓된 거룩의 주된 특징은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겸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마다 거룩함을 위해 영어로 시작했다가 의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육으로 끝마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이 없어야 하는 곳인데도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죠.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고 해도 바리새인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는 다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경건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망하게 된 자인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고개를 든 셈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고개를 든 것이 바로 뱀의 본성입니다. 뱀은 바로 싸우기 위해서 머리를 치들죠. 그가 드리는 예배는 자기를 높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리새인의
교만을 드러내신 뒤부터 그들은 세리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큰 죄를 고백하는 사람도 자신의 큰 거룩을 자랑하는 사람처럼 깊이 경계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려 할 때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자기를 경멸하며 바라보는 곁에 있는 바리새인보다 자기 안에 바리새인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거룩하다 곳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교만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더욱이 저기 있는 세관원과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속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고백 속에도 자아는 자기를 만족시킬 기회를 엿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는 언어만이 들려야 하는 성전에서조차 바리새인들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스스로 찬송이나 회개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한다 해도 그러한 마음 자세가 동료 신자나 이웃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언어에 은연중 담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정녕 그러한지 알려면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대해 자주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런 말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들이 자신과 서로에 대해 하는 말 속에 뚜렷이 나타나야 할 깊은 겸손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의 모임, 선교회와 기독단체, 선교 현장에서조차도 화합이 깨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는 이유는 성도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급하고 경솔하며 인내하지 않고 자기 변명과 자기 주장을 늘어놓고 신랄한 비판과 불친절한 언사를 일삼으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거룩함 속에 겸손함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나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다루기 힘든 가장 힘든 대상이다. 언제나 가장 좋은 자리와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크게 상처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일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은 이 거대한 나의 소란스러운 외침에서 비롯된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에 참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크게 겸손해지고 마음이 낮아진 시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겸손으로 옷 입는다거나 겸손한 영을 갖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때에는 서로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종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바로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니 잠자코 있으라. 이 얼마나 거룩을 모독하는 말입니까? 거룩하신 분 예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일수록 가장 겸손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만큼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봄으로써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봄으로써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것,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 내 자신이 너무 작아져 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은 동시적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 슬픕니다. 이사야 시대에 거만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뻔뻔한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태도에서는 그런 정신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때, 맡은 일을 행할 때 잘못이 드러나기라도 하면 세리의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의 것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여기며 모든 이들의 종이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겸손함이 사람들에게는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피어나는 곳에, 온유하고 겸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에 완전한 사랑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참으로 복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을 담고 있는 그러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바로 이때 참된 겸손이 이웃을 향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은 때와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영혼이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오직 그분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었는가에 따라 제한받으실 뿐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감정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겸손을 테스트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생각, 말, 감정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겸손이야말로 이웃에게 항상 겸손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능력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겸손이야말로 하나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설교단에 쓰든 강단에 쓰든 거룩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선생들과 거룩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홀로 있든 여럿이 있든 경계할 것이 있는데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교만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은밀하며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니 잠자코 있으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식의 생각을 품는 것이 거룩의 교만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정말 우스꽝스럽게 비춰질 테니까요.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은밀한 습관이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자기가 이룬 것에 흡족해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이런 경우 자기를 내세우거나 칭찬하는 식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기 부인과 겸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은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와 같은 자기 부인과 겸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방식과 어조에서도 교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교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예리한 눈을 가진 경우에도 이런 교만을 알아챕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들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경계하십시오. 거룩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감정들을 즐거워하며 성결한 믿음의 행위를 실천한다 해도 자기 부인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겸손으로 옷을 입을 때까지 그분 안에 우리를 숨깁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내가 은혜에 서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에 서 있다.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